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니. 우리의 출입과 들고 나는 것과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는 악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며 또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키시는 손이 또 주님의 방패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946쪽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90회차 잠언 28장부터 31장 그리고 시편 35편을 읽고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으로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지침서인데 반해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하는 잠언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잠언을 들은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아라비아의 마사 지역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방 나라 왕의 지혜를 성경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9절은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깨우쳐주는 구체적인 그런 훈계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태에서 난, 즉 10달 동안 태 속에서 품었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서원을 하여서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들려주는 잠언이라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에 관한 권면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아내를 두어서 그의 힘을 무분별하게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영웅의 조건이나 자랑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일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술을 멀리할 것에 관한 권면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연회를 많이 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과 포도주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들 르무엘에게 단호하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포도주는 왕들에게 아니다, 그렇게 3번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바른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왕이 주색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왕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욕망과 방종의 상징인 포도주를 힘입는다면 그는 결코 바른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재판에 관한 권면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자신의 입을 열어야 할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술잔 앞에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 앞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언어 장애인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의 법원 앞에는 많은 대서소들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글을 대신 써주는 곳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적었고 일반인들에게 법원에서 쓰는 용어가 아주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 법률 문서들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률 용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법률 용어에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고독한 사람은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말 못하는 사람과 고독한 사람은 법정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왕의 공정한 재판은 왕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지혜의 책인 잠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입니다. 본문의 현숙한 여인은 현모양처와 같은 여성을 그리지 않습니다. 현숙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능력 있다, 힘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덕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말 덕은 단순히 너그러움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힘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지금의 모습은 부모님 덕분이야 라고 할 때의 덕분은 너그러움과 힘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덕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는 가정은 참 복됩니다. 그런 가정은 산업이 핍절, 수입이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의 마음처럼 평생 자기 배우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 여인의 근면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입으로만 말하거나 손가락만 움직이며 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기 손으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지중해 해상무역은 페니키아 상인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잘 나서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양식을 먼 데서 갖고 온다는 것은 그만큼 진취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과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재정 운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일은 남자들의 몫이었지만 그 일은 물론
장사 수완도 뛰어나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리를 묶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옷들은 다 통옷이었기에 일을 하려면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움직임이 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몸이 편하게 움직이게 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음을 묶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신발끈을 굳게 묶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를 말합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야 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것은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목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와도, 사실 이스라엘은 눈이 거의 오지 않는 지역이라서 눈이 온다는 것은 아주 추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홍색 옷을 입게 했다라고 합니다. 홍색 옷은 오늘날로 하면 롱패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당시의 성문은 공적인 일을 의논하고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그녀가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은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덕행 있는 현숙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오늘의 본문이자 잠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마음이 곱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때도 적지 않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추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은 오래 갑니다. 그 대상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끝이 납니다.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기록하였다고 하여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분들의 어록이 사람들에게 회자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의 어록이라면 성경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남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주고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난 3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00년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잠언은 결국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것인지, 아니면 유한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고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사람이 되느냐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가 오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잠언이 솔로몬 왕이나 몇몇의 지혜자의 어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잠언을 또 말씀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잠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해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르무엘 왕이 어머니에게 들은 지혜의 말씀,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찾지 말고 공의로 재판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도 건강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할 것에 지배를 받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바른 분별력을 갖고서 손을 내밀어야 할 상황에 거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숙한 덕이 있는 여인처럼 주어진 삶에 근면성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가족을 비롯한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 왕이나 몇몇의 지혜자의 어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록이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기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록인 잠언의 말씀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또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